저희 이번 수련회 주제 같이 또 생각해보고 그 핵심이 되는 공동체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로마서 이야기를 한 달에 한 번 더 나누긴 했지만 오늘 이 시간 언약 가족들하고도 같이 정리해가면서 우리 수련회 주제 말씀이 될 주기도문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공동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시대가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학자 메노슈 샤피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시대를 이렇게 명명했어요. 옛 질서는 죽어가고 있고 새 질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고 있다. 그 틈 사이에서 괴물이 나타난다.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우리 질서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평가한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옛 질서는 죽어가고 새 질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그 틈에서 괴물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과거 성장 신화가 이제 한계를 드러냈고 지금의 자본주의로는 어쩌면 존속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불확실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찬탈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위협감을 느끼는 전환의 시기로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틀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명확치 않다는 거죠. 기존의 질서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가 아직 손에 잡히고 있지 않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결국 괴물들이 등장하는데 새 질서에 대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의 시간에 괴물이 등장하는데 기후위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극단적인 환경 문제를 우리가 겪기도 하고요. 또 극단주의적인 정치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정치가 다시 부활하고 있고 극렬하게 어떤 갈등을 겪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공동체가, 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이제 좀 큰 맥락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교회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교회는 생각보다 녹록치 않거든요. 특별히 어떻게 체감하냐면 과거의 질서, 낡은 체제를 고수하면서 새 질서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경제성장의 신화가 끝났지만 종교가, 교회가 그 체제를 부양하고 여전히 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흐름 안에 있고 정치적으로도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민주주의 반대편에서 권위주의의 부활을 돕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20세기 초 프로이트나 마르크스가 표현했듯이 종교는 미성숙한 사람들의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현실 교회에서 새로운 질서가 오긴 와야 되는데 대안적 사회에 대한 상상력이 주어지긴 해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로 될까? 라는 어떤 절망과 회의를 겪고 또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교회는 한 번도 희망적이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완벽하거나 이상적이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항상 교회가 그 시대의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교회를 읽다 보면 우리 시대만큼 불완전하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시대만큼 그 시대 안에서 교회가 제 몫을 감당했다는 것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앞두고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림들을 같이 한번 그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가 말하는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교회가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는 게 이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도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끈덕지게 이 책을 물고 늘어져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감사한데요. 오늘 한 번 더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 1장부터 11장까지를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락으로 보는데 이 단락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라는 초점으로 단락을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그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1장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신 능력이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 실제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일하고 계시다. 지금 로마가 커 보이지만 이 로마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는 계획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실현해 가고 계신 중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주체로서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바로잡으시냐? 로마서는 예수 안에서 바로잡는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이 왔다라는 표현, 약속을 했고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무엇보다 아들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실현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한 단어로 의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올바른 관계, 의. 예수님이 그 의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의는 뭐였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던 그 삶의 자리. 높은 데 사람을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한테 쉬운 일이지만 누군가로 하여금 자신을 낮춰서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국리를 하게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예수를 통해서 그런 의, 그런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맺는 방식이 드러났으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맥락으로 예수 이야기도 등장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예수 안에서 결국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이 표현 그대로 직역하면 새로운 세상의 일부가 되게 했다는 표현으로 살펴봤었는데요.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의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냈는데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표현되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붙여서 우리로 의롭게 하셨다. 이 말이 뭐였죠? 계속 반복되는 표현인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기에 일부러 붙여놨어요. 이거 왜 붙여놨을까요? 외아들이라고 번역된 거 모노게네스, 이거는 독특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독특한 존재.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아니고 야,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간인데?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죠? 우리와 세월을 같이 했거든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셨지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애초부터 너 신의 존재를 믿어? 라고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의 하나님인 걸 믿어?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의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어. 예수 안에서 그 의를 보이셨는데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 거야. 그 의는 뭐죠? 성육신 하신 방식처럼 누구와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그 의를, 그 방식을 가져가도록 하게 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8장, 특별히 성령의 법이 중요해요. 법이란 표현은 무엇과 대조돼서 나오는 거죠? 율법 혹은 로마법. 우리의 삶이 로마 안에서, 로마의 삶의 양식 안에서, 로마의 법 안에서 자꾸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내가 의로워, 내가 이럴 자격 있지, 내가 이걸 누릴 자격 있어 라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얻어도 괜찮다. 로마에 살아가지만 너희는 로마에 속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대안적인 질서와 사회 안에 속하게 된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성령의 법을 율법과 로마법에 대조해서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진입했다는 표현을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는 파코 팔머의 이야기를 인용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종신교수가 되려는 그 꿈을 가지고 누구나가 선망하고 그렇게 되려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뭔가 공허하고 허탈하다. 남들이 원하는 그 자리를 가졌지만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나는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교수직을 시작했지만 안전해야 돼, 너를 지켜야 돼, 넌 이걸 얻을 자격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기분은 뭐지? 라는 파커 팔머의 이야기를 여기서 인용했었죠. 이런 삶의 방식, 경쟁과 비교, 성과와 효율, 자격과 인정의 문화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8장까지 이야기죠. 성부가 뜻을 갖고 있었고 성자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곁에 와서 사시면서 보여주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삶에 접붙이셨고, 성령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로마의 삶의 양식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도 괜찮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이야기를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죠?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이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문화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문화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합니다. 사회, 역사, 경제적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해방된 사람들은, 자유케 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차이를 내기 시작합니까? 태어나면서 갖고 있던 문화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unlearn, 이미 익숙하게 갖고 있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놓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제가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때 이 표현을 소개를 못했는데, 변화를 받아는 수동명령형입니다. 수동명령형. 그러니까 타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요구받고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타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요구받죠. 그 8장에서 계속 설명했던 게 우리 안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얘기를 했었고, 로마서를 읽다 보면 12장 이후부터는 타자는 누구죠? 돈 달라고 쪼르는 애, 공동체 가족들, 자꾸 요구받으면서 요구에 응답하면서 변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새로운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 안에서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과정으로 초대돼서 이 세대의 문화로부터 벗어나면서 타자에 의해서 요구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겪는 그런 운명,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타자에 의해서 요구받는 그 삶의 자리, 새로운 사회로 진입했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과 함께 복음서를 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은 주 예수의 명령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죠? 우리는 로마법에 의해서 요구받아요.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요구받거든요. 강제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러나 로마 시대의 주 예수의 법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듯이 오늘 여기서도 주 예수의 명령이, 가르침이 새로운 사회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소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뭘 가르치셨지? 이게 개인 윤리가 아니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공동체의 소명으로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면 새로운 사회가 얼핏 우리에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 문화 속에서 가시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겠구나 라는 이해를 갖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주기도는 후반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갈 거냐. 그래서 이번 정가수 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골자는 이렇습니다.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이냐, 어디서부터 교회는 삶을 자꾸 변혁해가고 조정해 가야 되냐 했을 때 첫 번째 급진적인 명령은 인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일용할 양식. 무슨 말이죠?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급진성은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있으면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제안의 급진성이죠. 우리는 오늘 먹을 게 있으면 안 되고 내일도 있어야 되고 5년치도 있어야 되고 10년치도 있어야 된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걱정도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성경은 삶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이건 분명한 요청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성경 구절들이 많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에 만족해라 라고 분명히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문제를 제기해요. 안전하고 잘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도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과로해 라는 이야기도 삶의 태도로 적극 수용하죠. 왜요? 그렇게 해야 자리 잡으니까, 그렇게 해야 성공되니까, 그렇게 해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아무런 의심 없이 부의 축적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가 중요해 라는 방식으로 공식처럼 이 삶의 조건들을 수용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러웠던 실천이 뭐였을까요? 안식. 쉬라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공식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세대가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걸 가장 쉽게 우리가 외면할 수 있지만 편안함과 안전이 아닌 다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한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서 보면 가난한 삶은 초자연적인 삶도 아니고 몇몇 특별한 사람들, 수도사들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이건 강조되는데 명확합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나사는 천국 갔다. 이거 자꾸 은유로 읽거든요. 내가 부자가 돼도 천국은 가겠지. 죽어서 천국에 간단 말이 아닌 건 아시죠? 하나님 나라는 뭐죠? 지금 여기서 시작된 주 예수의 다스림입니다. 부자가 되면 그 다스림으로부터 멀어져요. 멀어진다고요. 소유로부터 안전을 찾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것을 신앙의 요구로 받고 있고 그 결정적인 사례가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삭개오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장면을 보면 뭐가 가장 많이 설명이 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더 많이 받은 게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라는 선언을 하죠. 구원을 자꾸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전환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른 삶의 양식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 구조에 있으면, 이 구조에서 세리로 산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상식과 전제를 갖고 살았죠. 하지만 이 구조로부터 제가 이제 물러서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큰일 날 텐데. 근데 그걸 신앙의 요구로 받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도전이죠. 그래서 저희는 첫째 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전환을 요청받고 있는가, 급진적이면서도 위험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과연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이것이 결국 우리 아버지 아래 사는 삶입니다. 우리 아버지. 성경에 그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주기도문 첫 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기댈 곳이 있어 좋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좋아, 그 정도가 아니고 급진적인 사회 재구성에 대한 요청이죠. 시저가 아버지가 되어서 로마 사회를 이루듯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른다면 전혀 다른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데, 시저의 사회에서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에클레시아라는 시민 그룹이 있고 그리고 노예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밑에는 에클레시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밖에 없다. 거기엔 위계가 없어. 모두가 형제로 평등해, 동등하다고. 이 전제를 보면 우리가 어떤 경제 구조를 갖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자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를 삶의 양식으로 볼 때 우리가 거기까지 밀고 갈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라는 전제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구조로서 경제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이 다루는 첫 번째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간략하게만 설명할 텐데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서로를 경쟁하는 관계로 계속 만들기 때문에 관계의 깊은 헌신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다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 구조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끈끈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까지 형제지만 내 이익에 손해가 되면 공동체가 깨져요. 현실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깨지기 쉬운 관계 안에서 좀 더 깊은 것을 요청받고 있다는 게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익의 침해를 받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형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저희가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이 죄 용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느닷없이 중풍병자한테 뭐라 그러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당혹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픈 게 죄 때문인가? 무슨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지? 이 문맥과 맥락을 따져보면 죄 용서는 뭘까요? 공동체에서의 배제입니다. 이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죄 용서입니다. 네가 배제되었었지만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그냥 몸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함으로 너를 이 사회 안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너를 돌려보내겠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대적인 죄는 뭘까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도록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갖는 것들이 죄로 열거될 수 있겠죠. 누군가를 배제하도록 만드는 삶의 양식이 죄라고 요구될 수 있겠죠. 로마서가 설명한 것처럼 자격을 갖춰라, 네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능력주의의 컨셉 안에 가면 모두가 경쟁의 구도로 가기 때문에 공동체는, 죄 용서의 공동체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감상적으로 아픈데 용서할 게가 아니고 공동체로부터 이탈시키는 죄로부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라는 문제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소서. 시험과 악은 뭘까요? 뭘 시험받고 어떤 악에 마주하는 거죠? 이거 복음서 할 때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죠? 귀신 축출과 함께 설명하세요. 대표적인 본문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이에요. 거기서 돼지떼가 죽는 몰살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예수를 알아볼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죠? 예수님을 추방해요. 귀신을 추방해 줬는데, 이 사람을 자유케 해줬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추방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악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은 뭐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구조죠.
사람답게 살려고 손길을 내미는 것을 거절하는 구조와 문화입니다. 이 악의 구조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동일한 마가복음의 결론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요. 근데 감탄사가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보실까요? 뭐라 그러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속상하지 않으세요? 이 사회가 너무 뒤늦게 이야기를 해요. 죽여놓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악한 구조,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도구화하는 악의 구조 안에서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은 뭘까요? 선한 힘이 악한 힘보다 강하다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시험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죽던데, 못 알아보던데, 그렇게 공동체로 산다고 그렇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던데, 세상 안 바뀌던데, 사람도 그대로던데. 선한 힘이 악한 힘보다 강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죽었어. 이 문제로 우리를 데려가면서 우리가 어떤 악의 구조에서 어떤 시험을 받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주기도문 후반부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복음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우린 새로운 사회 안에 들어왔다. 새로운 질서 안에서, 주 예수의 가르침 안에서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고 그것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용어, 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용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는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가 재현되는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몸, 의, 예수 따르는 방식으로 이 삶을 요청받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현실이 더 커 보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위험해 보이죠. 경제적 안정을 취하라고 내 삶을 몰아붙이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삶처럼 보인단 말이죠. 부동산과 교육 같은 문제가 부딪히면 현실적인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처럼 보인단 말이죠. 불안을 대비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죠. 그런데 복음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됐다. 다른 세상 오고 있다. 다른 삶을 살아도 괜찮다. 여기 다른 세상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큰 겁니다.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실체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이 너희 눈앞에 이루어졌다. 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선취이고 실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뭘 요구합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 뭘 요구받으세요? 다 알아요. 세례를 요구받는다는 거. 세례는 뭐죠? 세례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너 못 돌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지. 못 돌아가. 앞을 봐. 너의 부르심의 소명을 봐. 교회가 뭐야? 피곤해? 힘들어? 이익의 침해를 받으니까 괴로워? 교회가 뭔지 다시 생각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이게 너한테 괴로운 일이니? 아니면 기쁜 소식이니? 주기도문 후반부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이런 삶의 도전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이 글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가수 때는 찾아올게요. 이 글을 읽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고통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비용의 이익을 따지는 정도가 아니다. 장애를 가진 신생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임신한 청소년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르시와 같은 공동체를 만든다면 세상은 이를 기이하게 여길 것이다. 이런 기독교 실천만이 세상에 경종을
울린다. 곱씹어볼 이야기죠. 교회가 된다는 게 뭘까요? 그 뜻에 굴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굴복하는 거죠. 우린 이 사회에서 욕망을 요구받습니다. 뜻을 세우라는 요구를 받아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걸 욕망하지 말고 이 뜻을 위해 간구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정가수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선언해야 됩니다. 삶은 내 소유가 아니다. 삶은 내 소유가 아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에 맞게 변화시키지 말고 삶을 복음에 맞게 변화시켜라. 그것이 위태로워 보이는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초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우리 정가수 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고 좋은 기치로 붙들고 있지만, 이 시대 흐름 속에서 다시 붙들어야 되고 무엇인지 선명히 봐야 되고, 무엇보다 뭐가 필요할까요? 전가수 이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삶의 전환이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 안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전환. 용서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는 몸부림.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알아차리고 거기로부터 돌아서서 공동체로 살려는 애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요구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나온 과정도 훌륭했지만 이 말씀의 토대에 비춰보면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상상하고 꿈꾸면서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이번 전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